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놔지고 맡길 때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최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렇게 짐을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참 어리석게도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매일 근심, 걱정, 고민하면서 그 짐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바라기는 주님 앞에 여러분이 다 내려놓고 맡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45편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보려고 합니다. 강남에 어떤 목사님이 한 가정에 신방을 갔답니다. 근데 신방을 갔는데 어떤 집에 갔더니 아주 낡은 배낭이 있는데 그 구멍이, 그 배낭에 보니까 구멍이 막 뚫려 있는 거예요. 뚫려 있어서 내다 버리거나 뭐 창고 같은 데 이렇게 처박아둬야 될 그런 이 배낭을 갖다가 안방 벽에다가 배낭을 다 걸어 놨더래요. 지금 왜 저렇게 놨는가? 그래서 신기하고 또 이상해가지고 물어봤답니다. 저 배낭은 왜 저기다 걸어 놓으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그 집사님이 6.25 전쟁 때 피난을 내려오다가 인민군 총에 맞은 거예요. 맞았는데 그 배낭이 총알을 막아줘서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배낭을 걸어놓고 늘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또 저 배낭 때문에 살았지, 내 인생이 죽었다가 다시 산 인생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려고 배낭을 갖다가 그 안방벽에다가 걸어놨다는 거지요. 우리는 살아가다가 보면은 많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삽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나한테는 그런 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큰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총에 맞아서 죽을 뻔하다 산 것보다 총에 안 맞고 사는 게 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걸 놓치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나는 것보다 죽을 병에 안 걸리는 게 더 큰 은혜일 수 있습니다. 아멘. 사건 사고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신 것, 그것도 큰 은혜지만 내게 사건 사고가 안 왔다는 것, 이번 주간에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거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그런 은혜를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 말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날 이걸 주신 거야, 하나님 이것도 주셨어, 하나님 이걸 주셨어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깨달아지는 사람, 그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꾸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감사해, 이런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못 깨달아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내 안에 힘든 것만 더 많이 떠올라.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관계 안 좋은 것만 더 떠올라.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저 사람 좋은 게 많은데 그 좋은 건 안 보고 나쁜 거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얼굴이 굳어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려고 그러고 이러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가운데 하나를 찾아요. 너무 좋은 거 하나를 찾아, 그리고 감싸줘, 덮어줘. 이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십시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떠셔요? 모든 일에 은혜로우셔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은혜로우십니다.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때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좋은 일뿐만 아니라, 잘 되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안 되는 일도, 그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껴. 아멘?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보기엔 너무 좋은데도 너무나 행복한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손길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모든 일 위에 은혜로 오셔요. 그걸 여러분, 그 하나님이 모든 일 위에 은혜로 오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은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4가지를 보려고 준비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2가지만 딱 오늘은 보려고 그래요. 2가지만 말씀을 보려고 그러는데 어떤 말씀인가 한번 14절 이하의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한번 볼까 합니다. 여기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를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느냐? 주를 앙망하는 사람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손길을 느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앙망하십시다. 주님께 집중하십시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럼 주님을 바라보면은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가 보여요. 은혜의 손길이 경험되어져.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보니까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 주셔요. 넘어질 때에 붙들어 주셔요. 아멘? 아이들이 가다 넘어질 때 부모가 붙잡아주면 넘어졌다가 바로 일어나든지, 아니면 넘어지지 않게 부모가 붙잡기 때문에 안 넘어지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비굴한 자들, 비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형편이 지금 어렵습니까? 하나님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십니다. 넘어졌다가도 일으켜 주셔요. 또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신다 그랬어요. 때를 따라 먹을 걸 주신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건 여러분, 우린 지금 먹는 것이 좀 넉넉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 별로 아니지만 지금도 굶어 죽어 가는 사람이 지구촌에는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많이 있는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걸 주신다는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기도 하고 일으켜 주시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나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리엄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은혜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6살 먹은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잔인하게 살해를 당했어요. 6살짜리 먹은 아들이 잔인하게 살인을 당했어요. 살인을 당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살인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살인자 미움이 있고요. 그 살인자 보면 그 원수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대요? 그 살인자를 향해서 내가 그 살인차를 쳐 죽였어. 그러면 그걸 갖다 뭐라고 하면 복수했다고 그러죠. 복수했다. 또 어떤 사람이 그 살인자를 미워가지고 살인자를 갖다 어떻게 하냐?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잡아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 살인자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그걸 갖다가 내가 원수를 이렇게 법에 의해서 갚았어.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우리는 공의, 정의로 이게 갚아줬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어떤 거냐? 내 마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용서하고,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손양간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갖다가 자기 양자로 삼은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행위는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행위를 뭐라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가 죽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못 박은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우리들인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지요. 구원의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을 앙망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알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야 돼. 은혜로 산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며 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누면, 그 우리는 자꾸 우리만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만 받으려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받은 은혜가 자꾸만 흘러가게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될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먼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나눔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정말 중요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게 은혜였어요. 보면은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받은 은혜가 입이 커, 감사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앙망할 때, 하나님을 앙망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앙망하는 자,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살아가는 동안에 군사가 많을 때 이긴 게 아니었어요. 싸움에서 힘이 강할 때가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서가 기록되어 있죠.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이 구약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가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어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리고성 같은데 우리가 작을 때, 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할 때 여리고성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무너뜨리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도 가만히 보면 다윗이 작지만 골리앗이 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약할 때 이기잖아요. 기도원의 300영사 아시지 않습니까? 13만 5천만 되는, 5천이나 되는 대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온 사람들 다 보내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300명의 용사들만 딱 가지고 나가 싸웠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그 당시 가장 큰 나라였던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사내리방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아수르를 갖다 물리치, 그 큰 나라를 그 당시에 최고로 그 당시를 지배했던 나라를 갖다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 작은 나라가 오사바당이 그 당시에 여러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 힘이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기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 가만히 보면 약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물론 약하다고 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았어요.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앙망했을 때, 아멘? 그들이 약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약할 때 오히려 그 약함을 때문에 유축되지 마십시오. 부족합니까? 그것도 눌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신앙은 결국 그런 거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힘으로 사는 거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갖다가 여기에 14절, 15절, 16절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다가 우리가 알고 있어요. 16절에도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요. 앙망하는 자에게 소원도 만족하게 하시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앙망하는 자, 자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자꾸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매일매일 주님을 자꾸 의지하십시오. 왜 수련회 때도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라.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랬죠. 자꾸 이 순간순간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거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분명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두 번째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간구하는 자, 그것도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예요. 여러분, 간구도 그냥 간구할 수가 있고 보면 진실하게 간구할 수가 있어요. 진실하다는 건 뭐냐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진짜 마음을 다한다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나님께만 정말 마음을 쏟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전에 중국이 열리기 전에 중국 땅 가운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들이 나고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지요. 시베리아 보면은 시베리아 땅에도 그 동토의 땅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북한 땅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왜 그런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때는 다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기도를 해도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진실한 기도를 하니까 그런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요. 근데 우리들은 가만히 보면 초창기 한국교회도 처음에 어려울 때는 어땠어요? 진짜 먹고 살기 어려울 때 그럴 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실하게 했어요.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고, 정말 산마다 기도의 소리 끊이지 않았고요. 교회마다 새벽 기도가 그냥 어렵고 힘든 가운데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가득 차 있었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진실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땅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가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죠. 어디 가면 우리나라를 갖다 지금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를 인정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났습니까?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어떤 사람들, 진실하게 기도했던 사람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로보암 왕이 보면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이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다중인데 성전을 어디 있어요?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예배를 들어가야죠.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못 내려가게 해놓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베델하고 단이라는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은 이거다 하고 그 하나님께 제단의 제사들에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금송아지 우상에다 어떻게 하냐면 제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젊은 선지자 하나가 딱 나타났어요. 젊은 선지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 여로보암을 향해서 뭐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왕이 지금 제사를 분향을 하고 있는데 젊은 선지자 하나가 딱 나타나니 제단이 무너지고 제단에 있는 그 재가 그냥 다 쏟아져 내릴 것이다 하고 그냥 거기서 예언을 확 해버리니까 왕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지요. 화가 나니까 제단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저 재수 없는 놈 잡으라고 그러면 손을 쫙 펴면서 저 재수 없는 놈 잡아라 하고 이렇게 손을 필 거 아니에요. 근데 쫙 폈는데 이 손이 마비가 돼 있다고. 성경에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로보암 왕이 손을 펴고 저놈 이렇게 하는데 이 손이 펴가지고 이게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마비가 됐어요. 마비가 되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돼? 이 여로보암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그 젊은 그냥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란 거예요, 다. 젊은 선지자가 선포하자마자 즉각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선지자 자신도 놀랬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놀라니까 이 왕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렇게 빨리. 그래서 왕도 놀라건대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이제 체면이고 없는 거예요. 손이 마비되고 나니까 체면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라. 은혜를 구하는데 내 손이 성하게 하기를, 내 손이 다시 정상이 되기를 위해서 네가 기도해달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달라. 그랬더니 그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믿습니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그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혈루증 앓은 여인 아시잖아요.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어때요?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고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졌을 때 어떻게 돼요?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자들이 여기 사람들이 다 밀고 다 가까이 붙잡고 있고 다 예수님한테 밀고 붙잡고 다 붙어 있는데 아니 누가 내 손에 옷을 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그 손에 옷 댄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다 손에 옷을 댔고 예수님 만지기도 하고 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죠? 그 다 예수님 만지기도 하고 붙잡기도 하고 뭐 옷도 만지고 다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밀리면서 다 그 많은 사람 속에서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놀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지리적인 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건 지리적인 게 아니라 영혼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마음이 하나님께 먼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말이에요. 난 주님 떠나서 살 수 없다고 하고 함께 가까이 가는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치유하시는 능력이 나타내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문제가 열려지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내 시간에 때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은 하셔요. 아멘. 오히려 그것이 영원한 나를 향해서 내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그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이 되어지게끔 놀랍게 일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뚝 떨어지는 벼랑이 아니라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쉽고 재미있게 갈 수 있는 길이 약간 내리막길이래요. 그냥 아무 힘 안 들이고 저러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담 없이 편안하게 십자가 없이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게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은 거칠지요, 험하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길은,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세요? 영적 위기감을 알지 못하고 내용은 없는 빈 껍데기 신앙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주일 하루쯤 예배 안 드려도 별 탈은 없고, 기도 없이 살아도 잘만 되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 드리는 거 그냥 대충 적당하게 남들 눈치 보면서 이만하면 됐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게 무슨 그게 신앙이겠습니까? 하나님 계시면 계신 것처럼 믿자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계신 것처럼 믿고, 안 계시면 안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든지, 아니면 정말 그게 안 믿어지면은 하나 없는 것처럼 살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모습들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면 계신 것처럼 살자 말이에요. 제가 간증 하나, 우리 성도 간증 하나는 말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본인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얘기하겠다고 말을 했으니까. 지난번 숙회 시간에 우리 얘기를 나누다가 이청희 집사님 이제 숙회에서 나눔을 하게끔 되었어요. 나눔을 하게 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얼마 전에 벌써 시간이 흘렀는데 계속 새벽 기도를 계속 부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오길래 기도 제목이 뭐가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진급에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진급을 해야 되는데 좀 이런 이유가 있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진급이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이 잘 안 돼서 같이 부부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예, 믿음이 좋으신데요. 어떤 분들은 몰라 이러는. 근데 진급이 안 된 거예요.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요, 당장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긴 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하면 내 마음대로 되진 않지만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져.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 두 부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제 끝났는데도 나오더라고요. 이거 안 됐다고 그러면서도 나오더라고요. 새벽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나오길래 무슨 기도를 또 하냐고 또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내가 부끄러운 삶 살지 않도록, 부끄럽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갖다가 부끄럼 당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갑자기 없었던 일이 하나 생겨났는데, 갑자기 올해의 두산상 해가지고 전체 두산 그룹에서 두 사람을 상을 주게끔 결정이 났는데, 두 사람을 결정했는데 얼마나, 여러분 첫 번째 상이고 올해의 두산인 애가 전체에서 2명을 준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청희 집사님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은, 서울시랑 공사를 했는데 보통 공사가 끝나고 나면 좀 약간 더 들어가는 비용, 공기 연장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그걸 더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걸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는 한 번도 여태껏 돌려준 적이 없대. 그거를 공기업이니 저기니까 나라니까 이게
공사를 해도 더 들어갔는데 안 돌려주더래요. 근데 이청희 집사님이 하나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걸 했는데 130억을 처음으로 돌려받았대. 130억을. 처음으로 돌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 돼요? 보고를 하는 거죠. 보고를 했더니 인정을 해가지고 다 소장서부터 임원들 다 모인 데서 거기서 다 상을 주면서 부상도 주고 거기다 특전도 있대요. 내년에 뭐 하나님께서 또 좋은 그런 은혜를 주시겠죠. 특전도 있고 이러면서 뭐 상도 주고 그러면서 딱 하면서 뭐냐면 그 사보에도 내고 딱 그러면서 임원들 다 있는 데서 설명해주고 소개를 해주면서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서 아유 휴가 갔다 왔더니 80명이 잘렸더래요. 갔다 왔는데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레이트 산당을 2명 주는데 딱 돼가지고 그랬다고 하는 간증.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갖다가 부끄럼 당하지 않게 기도했는데 부끄럼 당하지 않게끔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속회 때 얘기를 나누는데 의뢰가 돼서 제가 어저께 전화를 해가지고 나 그거 간증해도 되겠어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하기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과정 속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우린 도처에 있어요.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맛보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세밀하게 만지고 계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경험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말이에요. 오늘은 2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먹을 걸 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가까이 해주셔서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것들을 갖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세밀하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그러고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맛보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